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주게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아이들 나왔는데 이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받는 아이들의 기쁨을 보면 참 좋습니다. 요새는 하도 선물들이 흔해져 가지고 요새는 선물을 웬만한 거 해줘 가지고는 아이들 눈에 안 차기도 하고 요새는 아이들 데리고 가지고서 뭘 하나 사줄까 하고 물어보면 애들도 굉장히 영악해져 가지고 크고 비싼 거는 잘 골라요. 요새는 또 선물이라는 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뭐 레고나 또는 무슨 로봇이나 뭐 아이들 좋아하는 거 여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줘도 시리즈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로봇을 조그만 거나 사줬더니만은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붙이면 큰 로봇가 되고 큰 로봇에는 또 온갖 것도 다른 걸 붙여야 되고 레고를 사주면 거기에다 이런 게 저런 게 또 쌓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훅 올라가면 수십만 원이 돼서 아이들 사주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뭘 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까?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선물을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저도 선물 받았는데 그거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크레파스를 선물로 받았는데 12개 색이 들어있는 거. 요새는 이런 거 잘 나오지도 않지요. 12가지 색이니까 기본만 있는데 크레파스. 제가 그 크레파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무지개 크레파스. 근데 그걸 받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받고는 잠도 안 자고 다음 날이 학교 미술 시간인가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또 애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저는 없었는지 그걸 갖고 좋아했던. 근데 친구가 없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미술 시간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제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누가 가져갔나 했더니 아까 빌려서 같이 한 친구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친구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달라고 그러려고 그냥 그 옛날에 굉장히 멀리서들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요. 그 논두렁을 지나가지고서 집에까지 가서 그 달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집에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먼 길을 갔다 그냥 왔던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크레파스를 받았는지 못 받는지 기억은 없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냥 크레파스 하나 그때 그걸 받고는 얼마나 좋아. 요새는 뭐 크레파스 주면은 뭐 온갖 색깔이 크게 들어 있어서 흔하게들 이러고 받고 하지요. 성도님들 정말로 요새는 많은 것들이 좀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사실 뭐 지금 시대야 다 아파트고 집들이고 다 좋으니까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옛적에 사실 60년대, 70년대 지나올 때만 해도 웬만한 집들은요 다 보르크로 지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판자촌이라고 일컫는 이런 데가 많았지요. 그때 시절에는 말할 때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에 비가 이렇게 어제처럼 많이 내리고 나면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하는 말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살았던 이런 때였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벽지를 붙였는데 그 벽지가 다 신문 벽지로 붙여가지고 덕지덕지 했고 그런데 보르고도 한 칸만 위아래로 지어서 문이 아래 위로 안쪽에는 구멍이 뚫려 숭숭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이면 그걸 신문지로 또 덕지 붙여가지고 바람만 안 통하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탄불 뗀다고 떼지만 아궁이 조절해 가면서 떼니까 아랫목만 시커멓게 타고 저 윗목은 물이 얼어서 가는 뭐 이런 시절을 살았던 게 이게 재밌게도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한 시대를 똑같이 살아온.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는 먼 제3세계 다른 나라에서나 있는 뭐 아프리카에 뭐 몸이 이렇게 헐고 뭐 이런 그런 나라에서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살았던 우리의 세대에 조금 먼 얘기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꼰대라는 말도 하고 그런 말 하면은 뭐 요새 말로 라떼는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별로 환영받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런 세대를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 살다 보니 지금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 사실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거지요. 사실 먹거리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세대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말로 어느덧 그 노회에서 목회자들 모여서 교회에서 대접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대접하겠다고 부르잖아요. 안 가요. 안 가요. 뭐 한 끼 먹자고 그걸 굳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한 끼 먹자고 시간 내서 버리고 거기까지 가서 하고 잘 가지를 않을 정도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제가 처음 부패를 갔던 것이 제가 부목사 때에 교회 한 장로님이 대접을 하겠다고 교회 학교 교사들 그래서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뷔페 갔는데 미아리에 있는 뷔페 한 지역에 처음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저 중화동에서부터 미아리까지 가가지고 뷔페를 참여했는데 얼마나 뷔페가요 그때는요 별천지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버글버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져오는데 접시에다가요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한 그릇 누가 많이 쌌느냐가 경쟁인 것 같아. 그러고 싸가지고 가서 그 엄청난 거는 그래놓고는 다 갖다 놓고는 다음 거 못 먹어본 걸 먹으려 하는데 이게 다 먹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많이 가져왔다고 후회하고 앉아가지고 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먹던 아무거 싸가도 되느냐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옛적에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뭐 뷔페도 잘 안 되죠. 뷔페라고 하는 게 요새 웬만해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입도 고급됐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먹고 한번 잘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오히려 작은 거 먹되 영양식으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데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갈까요? 좀 좋은 데 이렇게 얘기해. 아니 건강 좋은 거 뭐 있냐고 그러면 보리밥에 청국장 그래가지고 그걸 한 곳 잘하면은 거기 가서 단품으로 먹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리밥, 된장국, 청국장 건강식으로 가서 먹는 이제는 부유한 거, 많은 거, 넘치는 거, 뷔페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애들 옷 떨어져서 입는 애들은 없잖아요. 거의요. 다 얼마나 옷이 좋아요. 대물려 받는데도 옷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들을 물려받는지 이게 진짜 새 건지 아니면 진짜 물려받은 건지 물려받는 게 다 얼마나 옷들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어서 입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교복 한 벌 있는 거를 3년 동안 입는데 맨 앉아가지고 입다 보니까 엉덩이가 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재봉틀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냥 엉덩이가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만 여학생들 앞에 갈 때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누구는 옷 잘 입는데 깨끗하고 좋은 거 입는데 부끄러워서 피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사실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청바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청바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청바지 하나 입으면 굉장히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 형이 청바지를 한번 입고 그리고 교회를 온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게 유명한 청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를 옆에 앉아가지고요. 이게 때 묻을까봐 이 청바지는 때 묻히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인데 그걸 입고요. 그때 청바지가 나팔 청바지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내가 지금도 그 이름을 안 잊어버려. 그 청바지 이름이 빅스톤이라고.
그러면서 그 청바지에 때 묻을까봐 얼마나 아끼고요. 그렇게 했는지 양복 한 벌 입어보세요. 옛날에는 단벌 신사라는 게 흔한 말이었거든요. 양복 한 벌 입고 20년, 30년 동안 그 단벌 얼마나 귀하게 입었어요.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옷 없을 적에는요. 여러분들 세탁소 가가지고 옷 빌려서 입고 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양복 한 벌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러고 살았던 시대. 지금은 양복들 집에 많지요. 흔하지요. 잘 안 입지요. 어떤 거는 커져서 안 입고 작아져서 안 입고 또는 계절이 지나서 안 입고 색깔이 안 맞아서 안 입고 집에 가보면 안 입는 게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것들이 옷이 흔한 게 지금 세상이 되어졌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청바지 길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입는 옷 보세요. 왜 저걸 입고 다니지 하죠. 앞에 무릎을요 뻥 찢어가지고 구멍이 뻥 나가지고요 양쪽 다 구멍 나는데 옛날 같으면 그거 부끄러워서 입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멋이라는 거예요. 빈티지라고 가난스럽게 입는 거 이런 걸로 다 멋을 내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먹는 것 가득 쌓여놓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에 살아봤다는 거예요. 먹어봤어. 그리고 입어봤어. 그리고 가져봤어. 이러니까는 이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 그래서 바지도 다 찢어진 것도 입고도 자랑스럽게 나가고 오히려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여기다 덧대고 저기다 덧대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패션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살아보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은 가장 소중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금이 천국에 가면 그냥 문에 가득 박혀 있다. 12대문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요. 금이 가장 흔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금 소중하다고 붙잡을 사람은 없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내가 그 아이에게 먹을 거를 잘해주고 입을 거 잘해주고 그에 대한 모든 물질로 누구는 주식도 대신 사주고 과연 이게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까? 가장 귀한 선물이 될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치지요. 지금 한국 땅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족한 것 없는 속에서 이 가득 찬 부족함 없는 만족 속에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서 쾌락을 찾는데 그 쾌락이 뭐로 와요? 그래서 마약을 쓰는 거예요. 요새는 마약을 살 적에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해서 만나지도 않아요. 어디 전봇대 밑에다가 거기에 파묻어 놓으면은 그러면 나는 돈은 그거 어디다 놔둘 테니. 그래가지고 서로들 모르게 해가지고 한다 해서 지금 아주 던지기 마약이 아주 유명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부족함이 없는 데서부터 자꾸 쾌락을 찾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성도님들, 과연 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어른들이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몸속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지요. 이 한나는 아마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모양인가 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아이를 가진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는 아이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났지요. 왜요? 이 한나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러니까 자꾸 엘가나는 이 남편은 이 한나를 가장 사랑했지만 집안에서 하도 난리 치니까 옛적에는 후손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 이름이 분인나라. 근데 이 분인나가 둘째가 아주 마음 먹고 들어왔는지 첫 부인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애도 낳지 못하면서 나는 애를 둘이나 낳고 이러면서 쭉쭉 낳는데 내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부인으로서 정말 우라통은 터지지만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기가 죽었지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에 갔다가 너무 안 온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지요. 내 억울함을 아시지요. 내 통회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눈을 기도하다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저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슬픔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다가 이 제사장이 가만히 문 앞에 절기 다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한 여자가 남아가지고 안에서 아직까지도 앉아서 그러고 중얼중얼대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니 오늘 절기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술 먹고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 술 주정하듯이 혼자 저러고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가 가가지고 그 여자를 일으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좀 그만 먹어. 그리고 주정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려면 포도주 끊어. 술 먹지 마라. 아니 이게 지금 기도하는지 지금 주정하는지도 구별 못하는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한마디라면은 이게 대제사장인 엘리 이거 자격도 미달인 것 같아.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구분을 못하는 이런 때가 되어졌는지. 하여간 그 한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였더니 한나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아닙니다. 나는 술을 먹고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난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통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전에 술 주정한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그냥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 한나가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참 속에 답답한 슬픔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게 잘못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인을 술 주정한다고 했으니 물론 미안해. 그러니까는 위로한다고 한마디 한 게 여기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면 그거 이루어지길 원해 하고 위로차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한나가 말합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에게 대해서 술 주정한다고 술 먹었다고 투덜대며 이야기에 책망을 주고 모멸을 주었던 이 엘리 제사장인데 섭섭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원통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자기 말을 듣고 시기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사장이 한 한마디. 이건 누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는 말. 이 한마디에 대해서 이 한나는 아멘.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 말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서는 가는데 가면서도 마음에 근심 있고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슬픔이 금방 사라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말을 하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 그 한마디가 이건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그리고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 아멘 하며 또 이 말을 지금 들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지. 그는 그리고 가서 근심은 없고 그러고는 또 지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다음 날 되어졌을 때에 자기 남편이 위로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기도하고 것을 봤겠지요. 그래서 위로하면서 그날 밤 같이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 그리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다 하는 뜻으로 이 사무엘을 나오는 사무엘의 기록의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3대의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인간이 갖는 최고의 직분 3가지.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제사장. 이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라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있는 직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걸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데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바, 이게 선지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주신 직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지도자의 직분.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선순위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나라를 이끌어야 되니까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함을 받도록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전해주도록 하는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한 사람이 가진 사람은 이 바로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3대 직분을,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갖고 오신 직분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올 때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러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러 오셨으니까 오실 때부터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3대 직분을 가져다, 이 땅에서 얻은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가져온. 그런데 땅에서 나서부터 그가 3대의 직분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집에서 지냈어요. 사실은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왜요? 엘리에게 대상 아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게 망나니들이라, 망나니들.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바람에 사무엘이 이어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 때에 사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가져. 그래서 사사 왕으로 직분을 받아. 이게 3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설 수가 있었을까?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무엘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한나라는 엄마예요. 어미의 선물,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자, 성도님들, 이 한나 어미가 어때서 이렇게 큰 선물이 되는지 저는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어미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산성도님들, 이 한나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받았다는 거예요. 산성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갈 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저는 키도 작고요. 생긴 것도 별로고요. 과정도 살아온 삶도 별로예요. 내가 내 자네가 자세히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러 세움을 받은 자예요. 인간적 육신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한나가 만약에 엘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나이는 많고 비둔해져가지고 세상에 그래 기도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구별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말하면 섭섭해가지고 그 말에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줄 적에는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멘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리안이 이야기할 때에 하는 말이 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는다.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를 위대하게 너희 가문을 자라게 만들어줄 거야.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애도 하나 없는데 자식도 하나 없는데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슨 민족을 이루고 말도 안 해요.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그 한마디를 내 것은 아멘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의 성도들, 여러분이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한나, 그는 평생에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그 말로 인하여 자기 수색을 그친 사람, 근심을 그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서원한 대로 아이를 엘리사에게, 아니 그 엘리사한테 갖다 맡길 뭐가 건덕지가, 왜 아들도 엉망인데, 그런데 서원한 것을 지켰던 이 어머니,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을 끝까지 돌보면서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돌봄이 없었다면 이 사무엘은 사무엘로 존속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사무엘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번째로 이 한나에 있어서 이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이 기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왔다. 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갈 때에 자부심 갖기를 원해요. 뭘 자부심 갖느냐? 내가 내 자녀를 유아세를 주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자녀를 낳았다. 일생에 이 자녀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 야,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하나님 앞에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A급, B급, C급이 있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C급 목사, 뒤늦게 목사 돼가지고 말해요. 회개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크게 된 것 같아도 아이고 회개할 목사지. 앉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술 먹고 뭐하고 어디다 주먹쥐고 이럴 때는 뭐 그거 다 회개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잘 됐네 이 큰 얘기 하지 마라. 회개할 목사지. 이건 C급이 아무리 잘 돼도 C급이야. B급 목사.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녀 열심으로 했어. 예, 흠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이 택해서 어찌되거나 그를 잘 목회자 되게 했어. 아, 그는 뭐 C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B급.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지. A급이 있어. A급이 뭐냐? A급은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복중에서부터 부른 사람. 하나님 앞에 어미가 기도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세례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될 때까지 바쳐진 사람. 비록 그가 삶에 어떻든 또는 목회가 잘하든 못하든 아니야 그것과 관계없는 거야. 왜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그는 복중에서부터 택함 받았으니 난 이거 A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목사가 평생에 살면서요 다 내가 얻고 노력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무리 해도 못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져요. 뭐? 유아세례. 내가 나 유아세례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유아세례 내고 누구한테 달라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유아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에게 주는 게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자녀에게 주었다. 너는 유아세례 받은 자녀야. 내가 너를 기도로 낳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 아이가 비록 가다가 방황기도 해요. 사춘기도 돼. 5춘기도 지나가요. 그러면서 애가 망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 세례로 어릴 때부터 주중에 복중에서 지켜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어미의 기도가 있는 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역사에 보면 기독교의 성자를 만들어낸 어머니가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현모라 일컫는 어머니가 있어요. 세 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한 사람의 어머니는 성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성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는 이름이 논나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성 그레고리우스를 얼마나 거룩하게 성자로 만드는 그 어머니도 성자 반열에 올라가서 성 논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었죠. 두 번째 어머니가 있어요. 그는 바로 황금의 입이라고 읽고 골드마우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이 이름이 골드마우스예요. 황금의 입. 그 사람이 바로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소스톰,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황금의 입, 설교자로 만들어냈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안투사라고 하는 여인이 되었죠. 세 번째 어머니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 제일 잘 알 거예요.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 30세에 사생아까지 데리고 있는데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때의 이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목회자가 있던 교회인데, 여기에서 그가 너무나 눈물로 매일 와서 기도하니까 이 암브로스가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뭐 때문에 기도하냐 했더니 내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스 유명한 말을 해요. 그 아들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얘기해, 우리 아들을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암브로스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아니요,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아들은 모르는데 그 아들 어머니는 압니다. 그 아들 어머니의 이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가 아들을 지킬 겁니다. 정말로 그 아들이 변화되어져 돌아와서 우리나라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바로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거의 다 이분이 정립해 놨지요. 이랬던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논나, 안투사, 모니카는 3대 현모라 일컫는 기독교의 영혼. 근데 다 이들이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될 때, 성자가 될 때까지 그 밑에서 받쳐준 사람들은 한결같은 어머니의 모습. 한 사람을 더 얘기한다면 영국의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현대에 그들 와서 스펄전이라는 목사, 정말 설교를 잘했던 스펄전 목사. 그 당시 때에 이 사람이 설교할 때 막 15,000명, 20,000명이 모여 설교하고 했던 이런 인물인데, 스펄전 목사. 근데 그의 어머니 키가 무려 128cm밖에 안 돼. 키가 128cm.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난쟁이라고 표현할. 근데 그는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는지. 세상에 자녀들을 15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7이 죽었어요. 근데도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 스펄전을 만들어낸 어머니. 그 사람은 엘리자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잘 자라고 축복되어지게 되어진 것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그들의 배경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선물이라는 사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 이보다 귀한 것이 없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야곱의 부인 중에서 레아,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총기도 없고 미련해 보이는 여인 같았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 찬송할 때에 놀랍게도 그의 자녀 가운데 대제사장 레위의 가문이 나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의 가문이 나오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좋습니다. 다 해주셔야지요.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생에 살면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기억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처음 개척을 시작을 하고 개척했는데 좀 피곤했던 모양인가 봐요. 개척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아무도 안 와서, 그래서 그날 아무도 안 오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말해요. 5시에 새벽기도 하는데 5시 한 20분쯤 되면 막 들으면서 김 목사 그래서 막 들어와 깨우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했더니 왜 안 나왔어? 2명이나 왔는데 2명이나 왔는데. 얼른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셔. 그때에 새벽에 달려가서 그분들이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새벽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 어머님이 그저 못난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 그저 목사 됐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저 아들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존댓말을 써주면서 사랑해 줬던 우리 어머니, 이보다 큰 선물이 없지요.
바로 부모는 자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과 기도로 자랍니다. 아름답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로 내가 자녀의 선물이다, 아름다운 선물로 등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생명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자라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로는 세상의 교육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그들의 지킴이가 됩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아버지의 가르치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도 굳건히 서서 말씀을 양득되어지고,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